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좀 들으시고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참 이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딱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3초는 고민을 해보셔야죠. 망설이지도 않고 옆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쳐다보니 혹시 제가 고집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시죠? 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맞습니다. 저는 참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해서 내려가고 싶지만 고집스럽게 주신 말씀 끝까지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본인 말고요. 네. 방금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고집과 소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자신은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매우 비슷한 단어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집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소신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소신은 굳게 믿는 생각이라고 나오지만 고집은 같은 말인데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이미지상으로 소신이 고집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소신 있는 사람들이 고집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열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집을 피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꺾으면 자기가 그냥 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소신 있는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 그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정말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걷겠다는 소신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소신을 따라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고집과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 보통 고집도 아니고 이 똥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다니엘로 인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그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런 고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신 있는 믿음의 행보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집스럽게 그 일들을 행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소신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침략하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들을 영원히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을 그 본국으로 끌고 가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사상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결국 그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그렇게 등용하여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침략을 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침략이었던 BC 605년에 다니엘은 가문이 좋은 다른 유대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다니엘서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잡혀온 이 어린 포로들은 운이 좋게도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무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다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3년 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왕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뛰어난 자만이 공직을 얻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은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소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소년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혹독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벨론은 이제 그들을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키워서 써먹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아직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포로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잘 재워주는 최고의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공되었던 음식 중에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던 포도주도 함께 제공되었다고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오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이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먹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일만 주어라 할 줄 알았는데, 글쎄 공부도 시켜주고 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이 왕이 먹던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으니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에 그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니엘도 그 행복한 그 시간을 좀 잘 누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로 그렇게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던 그 환관장이 그러면 자신이 곤란해진다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그래도 안 먹겠다고 다니엘은 똥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고집이 나이가 들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BC 539년이었으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BC 605년에서 대략 6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때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던 그 다니엘 당시의 그 나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서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소년에 쓰인 그 히브리어 엘라딤이 그 당시에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 나이대를 가진 소년을 부를 때 쓰였던 단어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66년이 지난 지금은 대략 80 정도가 되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다니엘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정확하다는 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0살에 은퇴할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그가 세운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그렇게 총리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들도 그 전에 섬겼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70년 전에 패망하여 이제는 기억 속에도 흐릿한 패전국 남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왕의 신임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높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보니 질투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금령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자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금령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뭔가 손해가 되거나 해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포로의 신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큰 권력을 쥔 그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섬겼던 왕만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살아남아서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였는데 다니엘의 눈치가 얼마나 빨랐을까요? 눈치 백단 다니엘은 그냥 딱 30일만 그 동안만 죽은 듯이 가만히 지내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조금은 더 연장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만 그냥 모든 문을 닫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불 속에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전에 하던 대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똥고집을 다니엘이 부립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고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 때문에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을 그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그냥 왕이 먹던 그 산의 진미를 보고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자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다른 아이들이 다 먹는 그 음식, 그 조금 먹는 것,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것일까요? 다른 신하들이 만든 금령 자체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타겟팅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3년도 아니고 고작 30일만 그냥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나갔던 것일까요? 이처럼 꽉 막힌 고집불통의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니엘을 고집불통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시며 기뻐하셨고 다니엘이 창문을 그렇게 활짝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를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가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것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조차도 맡겨드리는 믿음에서 나온 소신이 있는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그 어떤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년으로 다니엘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문을 여시고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3년이 다 지났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능력으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이제 공직에 오르게 되고, 바벨론을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게 하고 갈대아 지역의 새 주인이 되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그곳에서 약 70년간 왕들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소신 있게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끝내 제거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또 나라가 패망하여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고집스럽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제거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던 선왕들을 보았다면 다음 왕들이 이제 고집을 꺾고 그 죄를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또다시 고집스럽게 엎드려 그것을 향해 제사를 지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방 신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들에게 제사에 지냈던 모든 상단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사용하여 결국 이방 신들 앞에 그 백성이 절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또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남유다를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고집스럽게 우리가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짓는 고집을 좀 버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그래서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똥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늘의 축복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을 또다시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계획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대아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그 갈대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때가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의 그 죄의 씨앗들을 그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움켜쥐는 그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그 갈대아 지역으로 지금 되돌아가서 또다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고집스럽게 버리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 모습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짓눌려지고 또 그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즉각적으로 그 즐거움을 주는 그 세상을 향해 여러분 계속 그 눈길을 돌리고 계신 건가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여 무너져 내렸고 가족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은 포로가 되어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그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창문을 열면 고국 유다를 또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바벨론의 그 군대의 행렬을 2번이나 더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느꼈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유다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채 함께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포로로 잡혀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그의 참담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본인은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질투와 모함을 받고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기는커녕 고국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위해 지금 일을 해야 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부인하면서 다른 이들처럼 우상의 제사에 쓰인 그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다니엘은 이미 어떠한 죄로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의 양식이 주는 그 포만감과 그 즐거움은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영의 양식을 따르겠다는 그 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며 그 감격 속에서 정했던 그 뜻을 여러분 소신 있게 지금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했던 이 고귀한 뜻들을 왜 우리가 고집스럽게 행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흔적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고집스럽게 그것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우상들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가 정한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신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다니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위기의 순간에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곳에서 하루도 살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 차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날도 참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한 모든 것 고집스럽게 이뤄가고는 싶은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정한 뜻을 지키며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었겠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활짝 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이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이 와중에 감사할 수 있을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쁘게 웃었던 날보다 보람을 느끼며 하루를 마감했던 날보다 희망을 가졌던 날보다 한숨 쉬던 날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날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는 그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처지였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며 물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온 그 80년을 다 되돌아볼 때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야만 했냐고 말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냐고 말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소신 있게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하게 전부 다 들여보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고집은 이제 꺾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소신 있게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창문을 닫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창문을 닫도록 거센 비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푹 빠져서 하늘이 주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을 소개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7년도에 영국의 화가 브리튼 리비에가 그린 데니엘 인 더 라이언스 덴이라는 작품입니다.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사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니엘의 그 뒷모습이 정말 태산보다도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저 담대하고 견고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문, 우리의 그 믿음의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전부 열어놓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늘을 향한 그 믿음의 창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상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대개 창문을 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고 폭풍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창문을 여는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숨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우리를 고집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창문을 열어보면 오랜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아무런 책망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창문을 고집스럽게 소신 있게 활짝 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통해 이제는 모든 세상적 고집들을 우리가 꺾고 이제 마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저 빛나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며 이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여러분, 왜 혼자 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저 높은 나무 높은 높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만국 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만국 두사 주여 내 만국 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